이번 주는 여호수아 이제 1장부터 저희가 6장까지 살펴볼 건데 여호수아 2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 정탐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좀 길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인데 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집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마지막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저편에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그 가나안을 진입하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성이 엄청 그 성벽이 두꺼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너져 내려 있죠.
성벽이 엄청 두꺼웠대요.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었고 견고했습니다. 또 여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 성벽에 대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입하게 하실 때 정탐꾼을 보내셨잖아요. 민수기 13장인가 14장에서도 12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자마자 어디를 정탐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탐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로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들킨 거죠. 정탐을 하는데 시작부터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라합이 이제 발뺌을 하면서 나한테 왔었는데 나는 왜 왔는지도 모르고 걔네 벌써 갔어. 그렇지만 니들이 빨리 쫓아가면 걔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그래서 빨리 쫓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붕에 숨겨놨었죠. 그래서 다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숨을 지금 구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 나와 나의 가족을 선대해야 된다. 징표를 내놔라. 이러면서 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합이 이제 창문에 이제 달아 내리죠. 그래서 성벽 아래로 내려가서 사흘 동안을 이제 산에 숨어 있다가 강을 건너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그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정탐을 보냈는데 뭐 했냐면 그냥 라합의 집에 갔다가 3일 숨었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정탐한 거예요. 참, 이 정탐한 것 치고는 좀 약한 감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정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라합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들어봤을 거예요. 보아스라고 아세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무튼 누구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새,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라합이요. 기생이었는데, 그리고 멸망당할 땅의 주민에 불과했는데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아마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엔 이 2명의 정탐꾼 중 1명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냥 저의 추측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네, 뭐 성경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자, 우리 정탐꾼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에 대해서, 4번이라고 썼는데 라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인 거? 선임자예요. 선임자. 여러분, 정탐꾼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은 어떤 정탐꾼이냐면 올바른 보고를 한 정탐꾼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이 40년 뒤에 또 다른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은 정탐꾼으로서 세워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 10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내심 받았을 때 12정탐꾼이 보내심 받았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죠.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12정탐꾼을 보냈던 민수기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는 40년 전에 갔어야 될 나라예요. 여기가
근데 40년이 미뤄졌어요. 왜 40년이 미뤄졌죠? 정탐한 날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정탐한 40일의 일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여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겠다. 그리고 너희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말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입니다. 됐다, 좋았어요. 열매도 포동포동하니 싱싱합니다. 그런데 거인이 있었어요. 엄청 세 보였어요. 그리고 걔네를 보고 저를 보더니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키가 192였습니다. 맨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한 190 정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야, 이렇게. 왜냐면 그 친구 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뭐 190 이런 게 아니라 막 2m가 넘는 거인들이었고 자기들은 굉장히 작았던 거죠. 물론 싸움에 있어서 이 등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분명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을 왜 보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눈이 없어서 못 보시나요? 정탐꾼 왜 보냈을까요? 주님, 가서 봤는데요, 그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주님 약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별하라고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어요. 희태가 너 이제 이거를 해야 돼.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 그 약속의 현장에 한번 알아봐. 그러면 주님이 듣길 원하는 보고가 뭘까요? 여러분, 답정너라고 아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보고를 원하셨어요. 그 보고를 할 때 그 보고의 회중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탐꾼 옛날에 했던 분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요. 왜 두 사람 보냈을까요? 옛날에 두 사람만 좋은 얘기를 해서 두 사람 보낸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12명이나 보내봤더니 10명이 시원찮아가지고 우리가 뺑뺑이를 40년을 돌았으니까 두 사람만 보내자, 소수만 보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뭐 했냐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더니,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냥 얘기해 버릴게요. 여러분,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라합의 보고를 듣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봤는데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진멸시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엄청 어려워졌다. 너희 하나님이 짱이고 우린 곧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오늘 설교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문을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너무 길었어요, 졸렸어요, 정희태 목사님이 조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발췌하는 게 이제 설문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한 사람한테만 갔어요. 한 사람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온 땅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영 집사님한테 가서 오늘 설교가 어떠셨어요? 근데 좀 그랬다는, 이게 표정에서 느껴지는 좀 그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영 집사님 보고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희석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어땠냐고 물으면 막 엄청 좋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좋아했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예요. 지금 이게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점을 컨펌하기를 원하세요. 확증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정탐꾼이 할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막 듣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떨 거 같니? 네 인생 딱 보니까 쫄딱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제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제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은 것과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의 언어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한 집만 방문해 놓고 한 사람의 견해만 들어놓고 온 땅이 다 그러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으세요. 그분이 그냥 답이세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분에게 동의할 자가 있느냐예요. 그냥 모두가 라합과 같이 간담이 녹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라합과 같이 간담이 녹아있는 자가 하나 있고 그의 보고를 들은 정탐꾼, 동일한 믿음에 또 동일한 관점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그 새로운 일이 주님이 주셨다라면 물론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확증이 있다면 이제 그 확증을 동의해 주는 이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들의 보고를 들으세요. 그들이 보는 관점을 사세요. 그러나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40년 뺑뺑이 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자,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방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라합 얼마나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깝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만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간 곳이라고는 라합의 집이랑 산밖에 없어요. 산에 그것도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리고 한 보고가 온 땅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자기들이 간담이 녹아서 숨어 있다 왔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상황이? 이렇게 당당하게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막 숨어 있고 막 3대에 숨어 있고 막 이러면 막 산에 숨어 있고 이러다가 왔는데 온 땅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정탐의 목적에 바른 이야기를 했구나. 여러분,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막. 여러분 보십시오. 본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이거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 얘기를 나눴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추수할 시간이 아니에요. 밭을 봐도 추수할 때가 아니야. 사람들의 성품, 심성을 봐도 추수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봐. 눈을 들어서 밭을 봐. 기어져 추수하게 됐다. 분명히 아닌데 됐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 맞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딱 밭을 보고 이 여자 추수하게 됐다고 막. 여러분 옛날에 그 아기 때 아기들 갖고 노는 사진기 아세요? 이렇게 속에 그림 있어가지고 찰칵 누르면 막 제주도산이 이렇게 지나가고, 꼭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 볼 거는 정해져 있어. 추수밭을 봐야 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를 추수 때라고 보니까 추수가 일어나요. 만약에 원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의 구원은요 빌립돼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아직 구원의 시간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거쳐가세요. 원래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거쳐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있죠, 갈릴리 있죠, 여기서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해외를 가잖아요. 북한 위를 가지 않아요. 돌아가요.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느껴지는 구속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역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보래요. 자, 동쪽 어디까지 보이니? 서쪽, 남쪽, 북쪽 다 봐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저 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삶?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중보를 열심히 하고 많이 구제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보는 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것을 소유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쓰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아닌데? 저? 심지어 안 적어왔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걱정 마세요.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니까 좀 건방져 보이는 제 영안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불평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집에 그 종대왕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데리고 가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데리고 갔나 모르겠지만 데리고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래요. 물론 공기가 엄청 맑았겠죠. 지금 이 대전의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네, 별이 엄청 많이 보였을 거예요. 막 별똥별 쭉 떨어지고 막 소원 빌고 막 이러면서 별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별들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별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하세요.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 먼지만큼, 표현이 좀 그러네, 먼지만큼, 이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잠시 떠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어요. 내 와이프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어요. 약속하신 지 이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 75세. 약속하신 지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마다 밤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와, 별이다, 내 자식들이구나. 걷다가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니까. 내 자식들이구나.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 자식 하나도 없는 노인이 또 하나님이 99세의 이름은 또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가지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야. 계속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으면 먼지를 보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속적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보고 믿고, 보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는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체에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아, 정희택 목사님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 쌍꺼풀 해야 될 것 같아. 뭐 혹시 이런 걸 보시나요? 아, 여기 점이 있는데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아. 뽑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걸 보시나요? 어떤 걸 보시나요, 여러분? 다른 이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 안에 이렇게 쪄들어 있을 때는, 물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지만 쪄들어 있을 때는 제 여자친구인 저희 와이프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데. 사무실에서부터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레이저 광선. 눈부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쓰임받고 이런 관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내, 이제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뭔가 이렇게 막 목걸이 같은 거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반지 같은 거 해주고. 뭐 해줬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 그리고 영어 교재랑 이렇게 옛날이니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구간 반복되는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그런 거 사주고 국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아직도 영어를 못하고 있어요. 쓴뿌리.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제 아내를 바라볼 때 아직 부족하다. 이대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존재 자체로 완벽해. 완벽하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지만 완벽하고, 잠을 많이 주무시지만 완벽하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사역을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사역도 하고 있고, 이게 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분이 저를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제 마음에 막 걸림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아내가 와서 오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믿음을 교정해주고, 참 살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 믿음을 교정해주고, 오빠 그거는 이런 원인의 쓴뿌리인 것 같아 막 저를 분별해주고요. 아주 신통방통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요즘 뭘 느끼냐면, 와, 완벽하다 이런 걸 느껴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막 침이 흘러. 막 이렇게 침이 흘렀어 이렇게. 근데 와, 완벽해. 뒤통수를 보면서 저를 닮은 제비초리가 척척 이렇게 달려 있는데, 와,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요. 와, 이 아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푸시업을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아름다운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볼 때, 아, 얘는 이것만 고치면 좀 좋아질 텐데 이렇게 보고 있다면 쉽지 않을걸요. 고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예언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볼 때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부족한데 그 하나가 되게 커 이렇게. 그렇다면 남편이 변하기 어렵죠. 평생 가도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뻔뻔함이라는 은사가 생겼어요. 옛날엔 진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뻔뻔함이 생겨서 밥상머리에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하는 성공하셨습니다. 무슨 웃기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점점 성공하는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성공의 영역으로 가고 계세요. 어떻게 바라보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는 것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죠. 비전과 현실의 격차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계속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많은 자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식 하나 없어, 몸은 병들었어, 늙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 많은 이들의 어머니, 열방의 아비와 어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맞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걸으면서 먼지가 일어날 때, 주님, 지금 내 소유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열방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지금 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가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비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비전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되는 비전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새해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정탐꾼의 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네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실제로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일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관점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막 서로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아유, 너 옛날에도 받았잖아. 그리고 또 못했잖아. 이렇게. 야, 예언 받다 보면 다 그런 거 받기 마련이요.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았다니까요. 야, 너 훈련이 안 돼서 그 비전 안 돼, 넌. 아니죠. 떠나야 돼요. 육신으로 그들을 떠나셔도 되고 떠나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존재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라합을 바라보는 정탐꾼들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4절 17절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직업이 나와 있죠.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몸을 파는 여인은 신전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몸을 파는 이런 경향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죠. 아세라 신을 숭배할 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이들의 이방신을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더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더럽혀져 있는 한 여인입니다. 기생이었어요. 두 정탐꾼이 갑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선민들이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저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직원들이 스캔을 하는 거예요. 아, 명품에 합당한 우리 손님인가? 예를 들어 명품관을 이렇게 직원이에요. 우리 손님이신가? 이렇게 스캔을 위아래로 싹싹 하면 이렇게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얘는 사겠다 안 사겠다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세일의 영역에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면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면을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잖아요. 이 정탐꾼은 라합을 볼 때 그 마음을 봤던 것 같아요. 그의 존재, 그의 신앙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어디 망할 나라의 기생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존귀하게 대하고 그의 말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신실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후대에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다 남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일까요? 라합이 등장해요.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밧세바가 등장하는데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등장합니다. 아주 치욕적이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기생 라합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선 어마어마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대전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분이 새벽 예배를 참여했다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었대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었는데 눈을 감았는데 로마서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로마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본 거는 다 외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 문제 말고는 다 100점이었대요. 수학은 응용이니까. 실제로 다 100점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찍으면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환상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한 분을 데려온 거예요. 진짜 거지였나 봐요. 데려와서 그분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입혀서 돌려보냈는데요. 씻기는데 어느 수준이었냐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때를 밀어드리는데, 진짜 옛날이었으니까 때를 밀어드리는데 때를 벗겼대요. 이렇게 쫙 허물을 벗겨드렸대요. 허물을 이렇게 벗겨드렸대요. 근데 자기에게 어렸을 때였는데 자기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서 엄청 섬겼답니다.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네가 나를 씻기고 먹였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그 거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섬김이 지금의 은혜를 주실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침신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기태가 내가 너에게 7영역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7영역이 뭐 쉽습니까? 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저 지금 학교에서 이단이라고 욕먹으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무슨 7영역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불리하면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쭉 기다렸어요. 한 번은 저희 이제 예언을 저에게 가르쳐준 멘토 목사님이 예언사역 세미나를 하셔서 제가 거기 이제 예언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제 개인 예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세 분한테 이제 예언을 해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언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때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8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어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잘해요? 이러면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로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잘하게 됐는지. 정말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뭐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역하기 전에 갑자기 오뎅탕을 주시더라고요. 오뎅탕을 열심히 먹고 다 힘을 내서 이제 개인 예언 사역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언 사역을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30대 제 영적인 형님들에게 막 쭉 물어봤어요. 저 여기 초대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지마 그 사람들 밭이 별로야. 네가 예언을 하고 뭐를 가르쳐도 자기들이 이렇게 무속적으로 이용하곤 할 거야. 가지마. 제가 한 3-4명에게 물어봤는데 3-4명에게 들려온 소식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 말래요. 별로 기류가 안 좋대요. 너만 더럽혀져서 올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진정 그러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고생하면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오뎅탕 먹고 이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기름 부으심이 진짜 지금도 손꼽힐 정도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일인가 막 한 명이 1시간씩 예언을 했어요. 계속 튀어나오더라고. 나중에 그분도 졸고 있고 나도 졸고 있는데 환상은 보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죠. 통화를 하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언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예언 학교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열어달랍니다. 저희가 연결되는 세빛선교학교예요. 거기가 열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되셨나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니까 처음 봤으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신 적 있죠? 거기서 어떤 분을 예언했죠? 그분이 그분 딸에게 예언을 들려줬고 그 딸이 그 학교의 원감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장쌤한테, 그러니까 교장쌤한테 예언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갑자기 교육 영역에 열렸어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희 교회에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초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종교 영역이 열렸네? 그러더니 지금 이제 여기 선병원 원목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그때 전사님이셨던 그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가지가 진행되는 때에 저한테 오셔서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는 뭐든지 주면 물때여서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 점심에 만나자는 거예요. 점심에 만나서 모임을 하자.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10명 12명 이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정 영역의 모임이 시작됐어요. 임수경 집사님을 제가 거기서 만났고 우리 김유아 집사님을 거기서 만났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한 번의 작은, 더 웃긴 건 다시 그 교회에서 초대받은 적은 없어요. 끝났어 이제. 그리고 우리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그 한 번의 작은 순종이 많은 영역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핍박받고 있던 학교에서 나왔어요. 세빛선교학교에서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수련회들도 열리고 어린이들 사역도 한 3년 이상 하고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은 순종이 무언가를 열어요.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영계 더럽혀진 사람들 내가 해봐야 뭐 별거 아닌 거 일어날 건데, 이렇게 제가 바라고 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언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뭔가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멀리 갔는데요. 자, 쭉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너네 뭐 보기를 원하니?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기를 원하니? 그 왕궁에 가. 그럼 거기 있어. 그러나 너희가 진정 보기 원한다면 선지자를 봐라.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주워 먹고 이렇게 석청 먹는, 이렇게 벌꿀 이렇게 척척 이렇게 먹는 분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범하게 생겼겠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요.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요한보다 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광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들의 삶에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 엘리사만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 천사를 뚫지 못했습니다.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엘리사보다 큰 자가 요한이에요. 그가 가졌을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어땠냐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큰 자들이 여기 있어요. 전 이거 진짜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이 정도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요한보다 큰 자로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바라볼 때 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예언을 듣는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예언을 하다 보면 이제 뽑아낼 대로 다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 하도 예언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뽑아낼 레파토리가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가끔 이제 외부를 나갔다 오면 신선한 예언들을 듣고 오고, 가끔 이제 마크비서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신선한 예언을, 예전에 듣지 못했던 신선한 예언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들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언하다 보면 이제 종말까지 예언은 다 들었는데 레파토리 똑같고, 이렇게 이런 좀 신선한 예언을 이제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듣거나 자기들이 외부에 나갈 때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소자 하나를 볼 때, 얘 별거 아니네, 대충 대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별거, 여러분들의 삶에는 별거 아닌 게 돼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자, 라합에 대해서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라합은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왕명을 받았습니다. 네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놔라. 자, 왕명 어기면 죽어요. 걸려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한 여리고라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곧 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저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죠. 이 사람의 눈은 가치를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거를 숨겨놓으세요. 숨겨놓는 걸 좋아하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이를 숨기시는 것이요, 왕의 영화로움은, 왕의 영광은 숨겨놓은 일을 밝혀내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춰놓기를 기뻐하세요. 중요한 거를 감춰놓으세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도록. 또 하나, 자, 아무나 발견할 수 없도록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 일에 침노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새 일을 주님이 주셨고 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풀어낼 것인지, 내가 세상에 속한 마인드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 그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여리고에서는 끝났어요. 이 사람은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 너무 금방 끝나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둘째였죠. 그러나 야곱은 눈이 달랐어요. 야곱은 볼 수 있었어요. 형에게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수단과 항상 장자권에 꽂혀 있어. 항상 꽂혀 있어요. 항상 그것만 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목을 잡아버렸거든. 먼저 나오지 마, 내가 부터 갈 거야 이러면서 이대로 끌려 나왔어요. 야곱이 장자권의 가치를 알던 자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심지어 속여서라도 빼앗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속여서 빼앗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만큼의 집착이 있으셔야 돼요. 가치를 볼 줄 알고 그 가치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해서 이번 연도는 어렵겠나이다. 아니요, 주님이 그거 모를까요?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너의 삶에 이것을 주리라, 이것을 행하겠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내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오른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오른편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 마리아요. 그러므로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자리, 부산스러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선택했고 거기에 붙박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붙박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리, 주님이 가치를 두는 곳에 나도 생명을 버리고 가치를 두는 그 자리,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정탐꾼의 눈이, 또 라합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혹은 아브라함 같이 자녀를 재생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재생산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을 봐라, 티끌을 봐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므로 현실을 볼지 비전을 볼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볼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지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우린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편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